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들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와, 말씀이 엄청 기네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벌써 1시 55분이에요. 찬양하느라 1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늦게 끝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21일 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이 시간인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발을 밟았다. 아멘. 그 땅을 이제 발로 밟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치열한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21일 기도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발판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발판에서 흔들리게 되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현실의 문제, 영적 전쟁의 문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번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승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과도 같았던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셨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확신이 무엇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의가 도드라지게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신 그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함을 입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변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디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여기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분명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안전함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 맨날 그 밖에 나가서 치기만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샘물교회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다 자매야. 빨리 우리 교회 형제가 올지어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요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소망 없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주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가 세 번역인데 세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중요해요,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요, 원수들은 바라보고 항상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벽을 너무 높다고 말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이미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그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계속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오늘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쵸, 부르심받은 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도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원수는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원수들이 정작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도 여러분을 흠모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 오늘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미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처럼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와 표적에 의해, 고마워, 형제 올지어다 했더니 오네. 고마워요. 기사와 표적에 의해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이미. 우리는 이때에 가나안을 칠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이미 그들의 전의가 다 상실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래, 셋불도 당김에 뺀다고 지금 가서 얘네들 쳐 부수자. 전쟁의 의지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자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는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분이세요. 이 원수들이,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 2절 3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쟁에 필요한 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항상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이때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할례를 행하고 이 모든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때가 가장 완벽한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그분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보는 그 시점에 이때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먼저 내 몸이 움직이거나 나의 행동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지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샘물교회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코로나 기간에 개척된 거 아세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심지어 목회자분들도.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코로나에 무슨 교회 개척이야. 지금은 있던 교회도 닫는 시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샘물교회는 코로나를 이겨낸 교회. 할렐루야.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척됐던 시점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제가 연남동에 개척을 하고 다시 제가 섬기던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언제 다시 나가게 될지, 언제 개척을 다시 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회에서 그냥 섬기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도중에 정확히 1년이 조금 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함 가운데 이제 됐다,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됐다, 가자 했을 때 제 통장의 계좌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상태에 교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제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심을 저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장에 재정도 없죠. 함께 하겠다는 팔로워들도 없죠. 어디에 교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심지어 있었던 교회에서 놔주지도 않죠. 교회를 전혀 개척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때로는 매일매일 같이 음성을 주시다가도 때로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했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한국샘물교회가 여러분 개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기로 가장 완전한 시간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맺혀져야 될 그 열매를 반드시 맺혀주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할례. 오늘 사실 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시점으로 바라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거기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그 율법을 뭐라고 해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지금 이 시점은요, 여호수아서 5장의 시점은 마치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 정복해야 할 실질적인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재확인해야 하는지, 이 전쟁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할례.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거룩.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언급이 되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이 번성하여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 가나안 온 땅을 아브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람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중 누구든지 남자는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래서 그 할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어오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말고도 에돔, 그리고 애굽 백성들, 그리고 모압, 이들도 할례를 그때 당시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행했던 할례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할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할례의 진정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처럼 그 할례를 통해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다한 거룩한 삶의 순종. 네. 바로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표식의 의미보다요,
그 표식을 가진 자의 삶에 맺혀져야 할 그 삶, 거룩한 삶의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이런 갈등의 구조가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 할례의 표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할례의 표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에 대하여서 더 하나님은 중요한 가치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6절 다시 우리 거기 같이 한번 펴서 볼게요. 열어주시겠어요? 5장 4절에서 6절.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할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표식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식을 받았다면 너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가치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그냥 믿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까요?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성장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실질적인 내면적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흥청망청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중에도 없고 말씀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행하고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실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정말 이 할례의 표식을 받은 자로서 그 가치에 맞는 합당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 한국샘물교회는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1세대도 심지어 여러분 할례를 받았지만 아까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잖아요.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생의 답을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도 제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완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러다가 항상 보면 그의 인생에 맨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다가 그 인생 끝나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부르심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을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더라. 아멘.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유업을 우리 한국샘물교회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 자, 그렇다면 참된 그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없는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해요. 날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 맨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움직이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나 혼자 스스로 움직인다.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음성 주셨을 때 그냥 그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봐요. 이 교회가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겠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돌고 돌아서 내 나이 50 되는 날 개척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주신 음성 앞에 순종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앞에다 두고 이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행인지 여러분 아세요? 당시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이미 그 할례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방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기억나세요?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그 이방의 그 남자에 의해서 범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이방 남자가 이 디나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나 이 여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강간을 한 건데 혼내야 되는데 이 망할 놈의 집안이 그 아들을 데리고 야곱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가문 앞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성경에 보면 막 분노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막 분노하는데 그때 당시 저기 범한 자들 앞에서 포커페이스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디나를 이제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 형들이 오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다. 너무 좋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날 바로 돌아가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남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우리 할례를 받읍시다 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요 전쟁 불능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가끔가다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게 뭐 한 4일 5일이면 낫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4일 5일만 안 낫습니다. 무조건 일주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아픈 상태. 그때 뭐 마취제도 없었지. 뭐 소염 진통제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소독도 안 된 그 부싯돌 칼로 그걸로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지금 가서 쳐부셔도 모자를 판에 할례를 그 앞에서 행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목숨 걸고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 죽는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할례를 행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셨던 그 이유. 바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범하였던 그 모든 죄들, 너희가 내 앞에서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새롭게 다시 그 언약을 체결하겠다. 오늘 그래서 과거에 광야의 1세에 있었던 그 모든 장정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나는 너희와 새롭게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더 중요하게 집중하고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것에 하나님은 더 가치를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이때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영의 회복, 오늘 그것에 하나님은 먼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 할례의 말씀에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0절을 좀 펴주시겠어요? 5장 10절.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그 시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뭘 지키게 하십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2세대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금 할례를 행하고 다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받는, 그래서 완전한 출애굽이 마무리된 시간,
그때 뭘 시작하십니까? 바로 이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무리 짓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 모든 스토리,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 먹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끊겼다. 무슨 말입니까? 시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이 모든 시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로 묶여있고 마치 그 출애굽하는 광야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었지만, 오늘 이 완전한 구원의 힘이와 믿음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서 오늘 시즌의 전환을 이룬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의 시즌이 바뀌었다. 너희가 과거에는 광야에서 종살이 하듯이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의 소산을 먹을 만큼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너희들 뉴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즌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항상 과거 그 광야의 살이에 내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없어요. 여전히 그 광야의 삶에 목말라서 하나님 그때 좋았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때 그 공급이 좋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영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함으로 받기도 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그게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 온전한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광야의 영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도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도미니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 패배자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회복하고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면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맨날 무슨 고난, 핍박, 환난, 맨날 여기에만 쩔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래서 그분을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에 항상 뭔가 승리의 전환은 없고 그냥 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여전히 어렵지만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과부처럼 살아가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광야의 영성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는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여리고를 7바퀴를 돌아야 할 때 7일 동안 7바퀴를 도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이 주님 가장 좋은 기회 같은데요. 아니, 기다려.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내실이야. 너의 영성이야. 너와 나의 관계야. 너 안에 회복되어야 될 거룩한 그 영성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세요. 아멘?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영성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는 광야의 영성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도 필요해요. 광야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느 인생의 시기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머물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합시다. 아멘. 내가 이 말은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합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합시다. 그 수는 그까이 거 다스려 버려.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수능 본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이라 잘할 수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켜주시겠어요? 자,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 이제 그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 이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수치를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버리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죽어버린 그 일들을 보고 그 얼마나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없애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 이제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야 깨달은 거죠, 누군지를.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모세, 그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명을 많이 하네. 할렐루야.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나타나시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군대대장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계급이 낮은 군대의 대장이 실제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 오늘 이 말씀이 모세의 때와 마치 평행이론처럼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보이는 걸 보았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여호와로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 군대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에 대한 강조. 너희가 이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뭐 칼날을 날카롭게 하고 진영을 잘 가다듬어서 전쟁의 어떤 전략을 잘 짜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해야 될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대장인 여호수아와 하늘의 군대대장인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여호수아 앞에 너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그 신을 벗고 서라. 이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너의 그 거룩함의 회복.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이다? 바로 내가 싸우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거룩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서셔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인성을 마주해야 되는 줄 믿어요. 오늘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나와주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자,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주는 대상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죄짓지 않는 건가요? 그냥 단지 오늘 술 안 마셨어, 뭐 오늘 담배 안 폈어, 오늘 욕 안 했어, 이게 거룩한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죄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우리 안에 그 열정, 그 마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할 터인데 신실하게 택하시고 부르심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리고성을 이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럼 우리 교회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막 만들어내야 될까요? 지금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확고하게 우리 안에 믿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20일을 기도회 동안 내내 했던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요, 이제 이 홍대라는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공두한 목사의 삶을 봤더니 저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더라. 할렐루야. 그런 다름에 대한 모습이 이 한국샘물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